우리는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했지요. 오늘서부터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록들을 선집한 하나의 모음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가치,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런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기록입니다. 이 잠언서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7절 말씀이 잠언 전체에 압축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처럼 오해되고 오용되는 성경 말씀도 적지 않을 것이에요. 잠언을 단지 최고의 경영 지침이나 인생 지침서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고 잘 살 수 있는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복음의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난, 그리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미셸레입니다. 다스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한자어 잠언으로 이 고대 중국의 문헌인 잠에서 온 것인데, 이 잠은 침과 같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잠언의 말씀은 찌르는 말씀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프라버브라고 해서 격언이나 속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잠언이 솔로몬 혼자서 쓴 것으로 오해하는 수도 있지만 솔로몬 혼자 쓴 것은 아닙니다. 25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30장 1절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31장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 재위 기간서부터 에스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근 1000년에 걸친 하나의 이 가르침을 모아놓은 그런 하나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잠언서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죠.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함으로 나의 삶이 영위가 되고 또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열심히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그런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동전을 던지면 반드시 양날에 어느 쪽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이 묘사하는 인생은 규칙대로, 즉 잠언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보상이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벗어나는 삶은 반드시 재앙을 받는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믿지요. 그러나 그 때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세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잠언서 목적을 이 서두 부분에 명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잠언서의 목적을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자, 2절을 같이 선포하실까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잠언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두 번째는 3절에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세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다. 네 번째는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잠언뿐만 아니라 비유의 말씀,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그 오묘한 말을 깨닫고, 이 깨달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지죠. 이 잠언의 목적을 2절서 6절까지를 요약해서 보면 지혜, 훈계, 깨달음, 명철, 근신함, 학식, 지략,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인생의 본질을 찾아가는 원리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을 때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줬는데 우리가 타락하여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도록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풀어서 말하면 잠언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서 복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목회자였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과 같은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하기에도 좋고 책망하기에도 좋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PPT 준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의 목적이 바로 17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주신 말씀이 잠언이지. 잠언은 지혜 개발서라든가 또는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자기 개발서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혜를 따르지 않고 악인을 따르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린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결국 궁극에 가서는 누구의 말씀과 똑같은가 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 복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찌 보면 잠언은 세상적인 교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세상적인 것과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것이며 그래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이 주는 참 지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지혜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훨씬 잠언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 잠언과 비슷한 지혜서가 시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잠언은 행위를 위한 것이다. 시편이 기도의 골방을 위한 것이라면 잠언은 직장이나 활동 장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손의 안팎과 같다. 손등과 손바닥. 이것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잠언서 말씀을 우리는 단지 하나의 지혜서로 치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 잠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 10장에서 11장에서 20장.
그리고 21장에서 31장인데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는 젊은이를 위한 권고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0장까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고예요. 그 다음에 21장에서 31장은 왕과 지도자, 통치자를 위한 권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었고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통해서 오늘부터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얻을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전체를 머릿속에 개괄적으로 담아두고 매일매일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 잠언서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규절이죠.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주제되는 규절인데 7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예배와 연관을 시키는데 물론 예배와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형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참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깝깝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국민의 수준은 많이 높아졌는데 정치인의 수준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세상적인 안목으로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는 우라통이 침입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저렇게 활개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분통을 터뜨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도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리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그래서 우리는 추석 명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 내가 섬긴다고 해서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래서 돌아갈 때 바리바리 싸줬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소리 제대로 건성으로 들었지 진실로 고맙다는 소리조차 못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그 보상은 누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못 받았어도 일가친척 동기간으로부터는 못 받았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을,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요 하나님의 기회로 보는 것이에요. 또 내가 맏며느리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섬겨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의무라고 본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든 수동적으로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래서 나는 그저 대가 없이 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해서 섭섭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복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 주신 경건의 자세를 하나둘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기존의 사고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나에게 악한 말을 했다고 해서 나도 악한 말로 대갚아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세상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특히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도 돌아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건지 받지 않은 건지를 모를 때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가 택한 자라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고 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에게 쏟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다음에 허공에다가 헛된 곳에다가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의 삶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지혜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세상 가치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화나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섭섭함입니다. 요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다 커가지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 자식이었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더니만 완전 달라진 아이를 보고 부모는 섭섭함을 느껴요.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변절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나요? 하나님을 배신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하나님 앞에 대든 적은 한 번도 없나요? 하나님은 나를 한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언젠가 내가 돌아올 때를 위하여 한없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나를 양육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동기간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혜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끔찍히 섬기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처럼 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7절 말씀은 이해되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기서 지식은 지혜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세상적인 사랑보다 조금이 아니라 엄청 높은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면서도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며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좋으심과 무서움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분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하며 좋아하며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목숨 걸고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말처럼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입 밖에 내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럴 때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와, 나의 숨소리,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고 그러더니 진짜네? 내가 입 밖으로 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막 몸을 써가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리지도 않고 지나가는 것처럼 머릿속에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소름이 쫙 끼칩니다. 이것은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거기에다가 두려움까지, 이것을 우리는 경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나의 삶과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안목이나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살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깨달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액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서라든가 자기 개발서보다는 말할 수 없을 높은 단계에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처음 9장은 지혜에 대한 설명인데 여인으로 의인화시켜 놨습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에 성문 어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성 안에서 살질 않잖아요. 그런데 성지 순례를 가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성문 어귀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거래, 중요한 거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성문 어귀예요. 왜?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한 번은 꼭 거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때 가장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게 성문 어귀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단자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원하는 은도 금도 내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그거 걷고 뛰었을 때 그가 성문 어귀에서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니까 온 성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기에 성문 어귀는 성의 장로들이 재판도 하고 토의도 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 성중에 그 소리를 바란다. 이것은 요즘같이 정말 절대 가치가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구속도 면하고, 그래서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돼버리고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불공평한 세상. 그러나 이런 세상일수록 누군가가 외치는 진리의 말씀이, 절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20절, 21절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한다. 이것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공공생활의 중심에 서서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자녀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곧 올곧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등신 같다, 저 사람 바보 같다,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저러지. 그러나 나중에 그가 정말 바른 모습으로 살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지만 자기들이 봤었을 때도 정말 부러울 정도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하나의 산 증인이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또 조크도 필요하죠. 그래서 정치적인 회담을 할 때 먼저 농담을, 조크를 던지고 그 조크로 와 하고 한번 웃은 다음에 정치적인 협상을 하면 훨씬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양파를 써놓으라고 여집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양파를 씁니다. 그러자가 한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거 양파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쓰느냐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러자 양패를 쓸던 집사님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런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남편을 시키면 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눈물 범벅이 되면서 깔깔깔깔 거리고 웃고, 그거 명답이다. 그런데 남편을 누가 데리고 올 거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거냐?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으면서 그 힘든 양파 쓰는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이 지혜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길거리와 광장, 성중에서 소리치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한참 정치가 어수선할 때, 촛불 시위가 난리를 칠 때,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때 거기에 참가했던 대가로 휴대폰이 추적이 돼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난리를 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장에서 모여서 그렇다고 뭐 막 소리를 치고 외치고 뭐 이것은 아니었죠. 거기에 참여해서 그 자리를 지켜 100만 가까이 뭐 150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언론은 한쪽 일어나서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옥상에서 찍었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놓은 거를 보니까 정말로 100만에서 150만이 모였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길거리와 광장, 성중에서 소리치는 지혜자의 모습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재난을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요즘에는 장관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장관 되었을 때 청문회에서 신상이 다 털려가지고 결국 장관도 못 되고 집안 망신만 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많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관행으로 넘어갔던 것이 요즘에는 관행으로 넘어가지 않죠. 전에는 자녀들을 좋은 곳에 학교 입학을 시키려고 위장 전입을 했던 것이 보편화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크게 지탄을 받죠. 전에는 이중 계약을 합니다. 다운 계약이라고 하죠. 30억에 산 것을 세금을 포탈하려고 25억에 산 것으로 썼다가는 이제는 감옥 가게 됩니다. 24절에서 31절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혜자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재난을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이 궁극에 가서는 승리하는 것이죠. 자, 32절, 3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를 따를 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지혜자가 지혜로운 말로 권면을 해줘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33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을 따르게 되면 평안히 살 뿐만 아니라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비록 비난하게 살아서 고기는 못 먹고 나물만 먹고 살런지는 모를지라도 잠잘 때 두 다리 쭉 펴고 잡니다. 부정한 돈을 수천억, 경우에 따라서는 조 단위로다가 평생 써도 다 쓸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해 놨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들통날지 모르고 또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섭섭하지 않게 해줬지만 그들이 언제 마음이 변하여 나한테 협박할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잠잘 수 없어요. 어느 날 그것이 들통나는 날이면 자기는 교도소 가야 되고 자기가 축적해 놨던 것의 상당 액수는 다시 토해내야 되죠. 그래서 지혜의 그 외침을 듣는 자는 평안을 누리지만 그러한 지혜를 무시하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32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잠언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잠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이 잠언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잠언의 말씀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모습,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나중에 심판대에 서서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자, 20절 위에 작은 글씨를 봅니다.
20절 위에 작은 글씨 6글자가 있어요. 무엇이 부른다고요? 지혜가 부른다.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하여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은 누군가가 농담으로 할 때 잠오는 거다. 너무 이렇게 막 장황하게 길게 되어 있으니까 잠언 읽다 보면은 잠온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며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잠언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잠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택한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바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악의 길에서 벗어나 선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런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다 보면 가장 큰 달이 31일이고 작은 달은 30일이고 2월 달은 28일이나 29일이 될 때가 있으니까 이 잠언서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마지막에 가서는 30일 날에는 2장을 읽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혜를 구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잠언 말씀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잠언 말씀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통하여 큰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